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 드릴 때 계시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 아멘.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나 또 큰 재벌의 총수나 또 장관이나 또 대통령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줄을 몰랐어요. 참 우리는 세상에서 권세 가지고 돈 많고 유명해진 사람들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전에 아무리 나하고 같이 가깝고 둘도 없는 사이였다 할지라도 지위가 달라지면은 우리는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하시고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힘이 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랬지만은 참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비밀도 모르고 제 평생에 한 번 하늘문이 저에게 열렸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진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가진 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하늘의 문이 열리지를 저는 생각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저에게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은 제가 정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느냐. 저는 30대부터 초반부터 집사님은 신학교 가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흥가사들만 오면은 신학교 가세요. 그래요.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싫었습니다. 늘 까만 옷 입고 가방 가지고 어깨는 구부렁청 해가지고 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한 번도 대꾸도 없다고 네네네네. 우리 그 한경재 목사님이 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고 장로님 네 암만요 그랬었죠. 암만요. 아니 저렇게 프린스턴을 나오시고 저렇게 정말 한국의 성자라고 하시는 분이 그 장로님들한테 하는 태도를 보면은 저는 그게 싫었어요. 왜 좀 당당하게, 왜 좀 나무랄까 꾸정하고 저렇게 목사해야 되나. 저는 10년이라는 세월을 세상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은 거, 내 목적을 다 이루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저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그 하늘문이 열리는 것에 대한 오늘 성경의 포인트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궁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첫째,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우리가 많은 위기가 오고 절망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 어떻게 즐겁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오늘도 제가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들을 볼 때 과연 즐겁고 기쁘게 부르는 분이 모두가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아닌 분도 있어요. 제가 많은 집회를 가서 인도해 보면요, 찬송 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진짜 저분은 하늘의 문이 열린 경험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 하늘 문이 열린 것을 체험한 사람은 찬송이 틀립니다. 오늘 그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3절을 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제가 한 토막 한 토막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육체로 태어난 것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 같지만 실제 그 부모 안에서 만드신 분이 누구냐? 이 육체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육체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 뱃속에서 나왔지만 만드신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이 병들고 우리가 모든 것이 병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치료하셔서 새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를 만드시고 또 우리가 죄로 병들고 이렇게 타락한 쓸 수 없는 우리들을, 영혼을, 우리를 새롭게 고쳐서 만드셨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다 같이 저를 따라서 보세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나는 그의 것이니. 여러분, 이게 내 몸이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제가 그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말씀했어요. 흑인 목사님인데 그분은 기도만 하려면은 하나님의 재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재산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 흑인 목사님의 기도는 100% 이루어진대요. 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문제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소유는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게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 일생을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책임진다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은 무슨 문제가 생겨도 파리가 와서 물어도 그냥 물리는 게 양이에요. 독충이 물려도 그냥 쓰러져요. 목자가 와서 그 독충을 빼내고 상처가 나도 치료해줘야 돼요. 양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목자가 인도해주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 여러분은 다 안 돼요. 말만 하면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저는요, 늘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목자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암송은 잘하지만은 그 의미는 모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나의 목자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있어요. 내가 가고 있다고요. 내가.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요. 이 목사님은 하는 것도 많고 또 우리 집에 와서 보면 기절해요. 아니 목사님이 별걸 다 하시네. 근데 저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 목자가 인도해 주는 대로 저는 가는 거예요. 낮아지라면 낮아지고 뛰라면 뛰고 가라면 가고 무릎을 꿇으라면 꿇고 뭐가 여러분 걱정입니까? 목자가 인도해 주는 대로 가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성전도 파괴되고 그리고 나라도 없어지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쁘게 찬양하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래요. 그냥 좀 놔두세요. 뭘 하나님한테 찬양하라고 그래요? 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래요? 감사할 것이 있어야죠.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제가 지금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수술을 못해요. 참 안타까워요. 백내장 수술하면 며칠 동안 제가 운전도 못하고 이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난 그 시간이 없어서 지금 미루던 것이 지금 이제 금년 안에 했으면 좋겠는데 할 것 같지는 못해요. 근데 어떤 분이 눈이 뭔가가 이상한 거 있어서 안과를 갔더니 수술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이런 무슨 이상한, 근데 그게 혹시 암일 수도 있습니다. 초죽음이 됐을 거 아니에요. 날짜를 잡고 수술했어요. 전신 마취를 했답니다. 수술했어요. 근데 의사가 수술하고 나서 선생님 축하합니다 그러더래요. 그 덩어리가 암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깨끗이 제거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듣고요. 그렇구나.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무슨 일이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야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2021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 분도 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분도 있고, 우리는 일어나도 감사를 해야 되고 안 일어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오늘 알자는 거예요. 왜 감사를 해야 되나?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온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나라가 망했는데, 성전이 불타서 없어졌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돌아와가지고 성전이라고 전화서 봐야 그냥 성벽 하나 건축한 것밖에 없는데, 무슨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겠어요? 어떻게 즐겁게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떠한 절망이나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제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목회를 하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저러는 것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면, 즐거움을 주면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말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우리 느헤미야서 8장을 볼 것 같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없어졌는데 70년 만에 조금 일부가 돌아와서 성벽 건축을 해놨고 하나님 앞에 웁니다. 울지 마라. 하나님께 오늘 기뻐하는 날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힘이 나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서, 오늘 영상에 느헤미야서를 한번, 느헤미야서 말씀 8장 12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는데 고개를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고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즐겁고 힘이 나고 기쁨이 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찬송, 기뻐하며 찬송하세. 그래서 김알란 여사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셨던 그 고 김알란 여사가 날 천국 한송 예배를 불러달라고 장송곡을 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을 마치고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어떻게 장송을 부를 수 있겠느냐, 그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찬송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때 이렇게 찬송하는 거 보면은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을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하고 얼마나 지금 세상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CD뱅크하고 체이스뱅크 두 군데를 거래합니다. CD뱅크는 35년 동안 거래했어요. 30년이 넘게. 그래서 CD뱅크에서 30년 이상 거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카드가 와요. 근데 체이스뱅크는 우리 집사람 때문에 그거 열어주면 자기가 몇백 불 커미션을 먹는데요. 뭐 상을 탄다든가 리월드를 탄대요. 그게 할 수 없이 거기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돈을 찾으려면 비밀번호를 찍어야, 아니 내내 돈을 가지고 입금을 시키려도 카드를 놓고 찍으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찍구나. 자꾸 CD뱅크 30년 때 그걸 찍어. 이게 체이스뱅크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나를 이렇게 보고 본인이냐고, 본인이라고. 그럼 비밀번호를 잃어버려 새로 만들어야 된다. 본인. 그 시간이 뒤에는 줄이 쫙 있고. 그것뿐입니까? 인터넷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비밀번호를 자기 패스워드를 누르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알레치 얼마를 번호를 찍어서 그 분명히 종이다 적어놓고 찍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3번 하면은 조금 이따 오십시오. 그날 하면 안 되냐. 내일 오십시오. 비밀번호가 안 맞으면은 열리지를 않습니다. 비밀번호만 맞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서요 셀러폰으로 한국에 송금도 할 수 있고, 우리 학생들 신학교에 튜션 내는 것도 셀러폰으로 다 할 수 있고, 교수들한테 사립비 보내는 것도 셀러폰으로 그 번호만 알면 다 찍어서 다 앉아서 송금, 입금 다 해버려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비밀번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하늘문 앞에 갔어도 저 유기번 왔습니다 하고 누르면 나는 너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코드를 눌러. 그 코드가 뭐냐? 찬송입니다. 그 코드가 찬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감사로 문이 열려요. 천국만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와이파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커피숍에 가보세요. 와이파이가 없는 데는 거기서 한번 눌러도 안 터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이파이가 몇 번입니까? 번호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패스워드를 눌러야 돼. 와이파이는 찬양이고요. 자기 패스워드 비밀번호는 바로 감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따라서 해보자.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다. 그래서 제가 그 길어서 열쇠다 그런 거예요.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예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예요. 제가 어떻게 하늘문이 열렸느냐, 제 인생에. 다 망했어요. 손가락질을 받고 다 망했으니까 비참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탁소에서 일을 하는데 저는 기도를 꼭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땐 다니엘처럼 3번씩 기도하는 거. 제가 그게 습관이 됐어요.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은 화장실에 문이 닫혀, 문이 꽉 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12시 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대낮에 우리는 점심시간 1시간을 주는데 12시입니다. 12시 이제 몇 분 됐을까요? 하늘이 꽉 열리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 글씨가 쫙 보이는 거예요. 저는 누가 봤다고 그러면 아주 그런 사람 제가 남으라고 책망했습니다. 근데 글씨가 딱 보이는데 제가 암송하지도 못했던, 제가 그때 뭐 목사였습니까? 암송하지도 못했던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하늘에 글자로 새겨진 거예요. 저는 그 글씨 보고 읽어봤어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라. 그 말씀이 쫙 나한테 저는 외우지도 못하는데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딱 펴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제 일생에 한 번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이튿날로 신학교 등록하고 그리고 해서 지금 목회를 30몇 년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일생에 한 번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 문이 열리느냐? 오늘처럼 이런 설교를 들었으면은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에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보혈의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찬양한다는 게 여러분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0년 이상 종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주셔서 그걸 받고 광야에서 가는데 매일 불평언망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서 대개 다투는 것이 뭐 때문입니까? 불평언망 의심인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왜 싸웁니까? 불평언망 의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게 불평언망 의심하다가 다 죽어버리고 그 2세대들만 여호수아 갈렙만 모세도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느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까? 엘리사는 어느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까? 모세는 언제 하늘문이 열렸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문이 열린 때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여러분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능력이 많이 일어납니까? 기적과 능력이 일어날 때는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봐보시면서 감사드렸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굴에 장사되어 있는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뭐예요? 저를 따져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다. 하늘문만 열리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에 참으로 어려운 절망과 고달픈 일을 많이 당했지만은 한 번도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어진 적이 없어요. 하늘문이 한 번 열리고 나면은 늘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몸은 피곤할 때 있고 절망할 때 있고 의심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늘 기쁨이 넘쳤어요. 저는 찬송을 하면은 음정이 틀려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제 차차 고쳐지더라고요. 왜 제가 찬송을 그렇게 음정을 잘 못 맞추는데도 하느냐? 저는 찬송을 크게 불렀어요. 왜?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은요, 찬송을 크게 불러요. 틀려도 괜찮아요. 누가 그렇게 맞지도 못해요. 그래도요, 하나도 안 벗거려. 왜? 속으로. 저는 하늘문이 열린 걸, 저는 하늘문이 열렸나? 나는 하늘문이 열린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저는 좌절해보지 않았어요. 왜?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여러분이 찬송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여기 있다가도 찬송소리를 들으면 도망갑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절망되는 일이 있고 아무리 고통되는 일이 있더라도 찬송을 부르면 그 문제보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문제가 작아 보이고 나중에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고 마치 돼버려요. 찬송을 할 때 여러분 보혈의 찬송으로 덮으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셀 모임이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분 찬송을 소리질러 부르세요. 크게. 그러면은 시험이나 절망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이나 절망이 됐을 때 마귀가 틈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도 나에게 있는 위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갉아먹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 그건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크게 부르세요. 보혈의 찬송을.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무조건 예배드릴 때 보혈의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또 불러도 괜찮아요. 근데 그 의미를 아나요? 자기 좋아하는 찬송만 자꾸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 성도님들이 집에서도 예배 드릴 때 보혈의 찬송을 꼭 한번 부르세요. 좋아하는 찬송 불러도 좋지만 보혈의 찬송을 부르세요. 저는
늘 기도할 때 보혈의 찬송을 암송을 하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고난이 우리에게 아무리 클지라도 하늘의 문이 열리면 영혼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끊어지진 않았지만은 문제는 우리의 의견은 작게 보이고 그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고 그 궁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하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너희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뭐 시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 궁정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면 그 다음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늘에 도대체 그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이 무엇일까? 하늘에 있는 보물이 무엇일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 영상은 없는데 저는 언제든지 설교 준비할 때 마지막까지 노력을 합니다. 저 밑에 내려가서 마지막 보는데 말라기서 3장 10절이 딱 떠올라요. 그건 이미 벌써 영상에 올라갈 성경 말씀은 끝났잖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다같이 따라해보세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저와 여러분에게 11조를 내면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탁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하지 않고 감사 그 코드 비밀번호를 잃어버려도 11조를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쫙 열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냥 이 밑에서 떠오르는데요. 그냥 진짜 감격이 얼마나 큰지. 찬송과 감사로 하늘문을 열라고 제가 지금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11조를 내면은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고 인자만 소리 나와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과 감사를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내가 11조를 내면은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요. 이게 평소에 이 말씀을 제가 너무나도 외우고 다 아는 말씀인데 오늘 감동을 주는데 내가 여는 하늘문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설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애들을 시켰어요. 딱 말라기 3장 10절 딱 해서 여기다 표시를 딱 했어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11조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걸 모르고 뭐 유튜브에 보면 11조는 뭐 어떻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이건 진짜 하늘문이 열린 걸 보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입을 딱 다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사람들 저는 딱 보지도 않아요. 이건 하늘문이 열린 걸 체험한 사람은요 그런 거 절대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늘문을 내가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돈만 준다는 거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하늘에 있는 보물이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늘에 있는 보물이 뭔가? 하늘문이 열리기만 하면 뭐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늘문이 열리고 30몇 년 이상을 살아온 그 요약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목사님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요. 제가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무스테리온이라고 헬라말로 말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보물을 가지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13군의 성경을 짓고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했어요. 미스테리, 무스테리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게 하늘의 궁정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보물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그 비밀을, 하나님에 있는 보물이 무엇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하늘의 궁정이 열리고 보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절망이나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그 보물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만 우리가 가지게 되고 담게 된다면 이 세상 헛살은 거 아니에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분은 또 하늘의 문이 열린 분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만나거든 어려움을 당하거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말씀드리고 나서 하늘문이 열려본 사람은 아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받으리라. 그 연결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야고보서 1장 5절만 암송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뭔지를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혜를 왜 우리에게 받으라고 야고보 사도가 하늘문이 열린 걸 체험했기 때문에 시험을 만났을 때, 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라. 세상 지혜 가지고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추수감사 주일까지 다음 주에도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도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지만 다음에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명령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이 11월 감사달을 맞이해서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어서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망하게, 우리가 위험에서 빠져 죽게, 우리가 고통에서 받다가 죽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